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지난 우리 민주화 혹은 산업화 이런 어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나라에서 많이 이걸 듣고 또 이 말씀에서 은혜를 입은 그런 귀중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이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혹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 또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 삶의 처지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돌봐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흐름,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영생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또 윤리 도덕적인 면에 제한된 게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참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도전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의 시작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도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지적인 이런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예언서까지, 또 물론 시편, 이런 지혜서까지 다 통틀어서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거기는 기록되어 있는가? 그 물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전체를 네가 읽어봤을 때에 그 답이 뭐냐? 너는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39권의 책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39권의 책을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율법학자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8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39권을 다 읽고 그 내용을 다 아는 가운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 그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지 너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를 딱 예수님께 답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지성인으로서 오늘날 같이 한 손에 성경이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에도 이 39권을 읽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지금 5독하고 50, 10독하고 뭐 100독을 했다.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됐느냐 말이에요. 맞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는 길은 수많은 철학의 책들과 인문학적인 책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서적을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그것은 간단히 이거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은 둘이서 맞장구를 쳤어요. 맞다, 그것이. 그러니까 다만 너는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바빴죠?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성공의 감정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뭔가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들은 시간을 바치고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재물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그 어떤 행복이에요? 우선은 목표가 잘 정해져야 헛된 길을 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편하고 쉬우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목표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가 영원한 것이고 진짜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바칠 만한 그런 목표다 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이미 생을 답을 얻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다 했는데 그 정상에 올랐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우리가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걸어온 그 길이 여기야. 맞았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여기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어. 그것으로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과 여러분의 그 수많은 날들, 그리고 그 많은 갈등과 싸움과 그 고통을 지나오는 그 여정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난 날을 그렇게 보내왔는가?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저질러 가면서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해가면서도 내가 그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얻었는데 그것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건가요? 이 본문은 영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산에 가봐도 개미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뭐 비가 오고 해가 나고 안 나고 간에 아무튼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창고에 쌓는 거예요. 쌓아서 뭐 하지? 그 쌓아놓고 잔치하고 파티하는 것을 여러분 본 일 있어요? 창고에 가득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날이 흐리고 비가 와도 그것도 이겨가면서 계속해서 개미들은 다니면서 먹을 걸 물어다가 자기 집에 끌고 들어가서 굴에다 쌓아놓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도 아주 사람의 사회 조직보다도 더 철저하다 그러는데 그런 조직을 가지고 일개미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가을이 됐을 때 풍악을 울리고 그 창고를 열어서 그들이 파티하는 걸 봤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애를 쓴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은 몇 번의 파티를 열고 몇 번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나요? 하나님 감사나이다. 내 생에 내가 이런 것까지 이루게 하셨사오니 내가 감사나이다. 당신의 영광,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내를 불러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애를 쓰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함께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좋으냐? 행복하다. 창고를 열고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당신 덕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열매가 주어졌다. 기뻐하자. 몇 번 해보셨나요? 몇 번 해보셨나요? 왜 그렇게 바쁘셨나요? 왜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모질게 싸워가면서 형제 간에도 등을 돌리고 부부 간에도 그렇게 금이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뜨겁게 살아왔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어린 시절부터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젊은 날을 보내고 직장을 갖고 혼인을 하고 그리고서도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40, 50이 됐는데 몇 번 우리는 우리의 생을 축하하고 기뻐한 일이 있는가? 신앙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 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런 감사의 재단을 쌓아본 일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전체에 흐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쓰러져 버리는 육신에 지나지 아니한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다. 본래는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과 불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에 너희들에게는 사망이 찾아들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둥 마는 둥 해요. 그건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하, 본래 영원한 것이었지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래 내가 없었지 이것도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뭐 그냥 본래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진짜 내가 없었구나. 진짜 내가 없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구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개미는 1000년을 살아도 모를 겁니다. 몇 대를 이어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 가운데에서는 때때로 그 영혼이 깨어날 때 그것을 아는 거야. 본래 없었지.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신비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아니라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육에서 영으로 새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의 존재는 없었고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하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알지 못해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육신을 강화하는 거예요. 보신하는 거예요. 장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죽음은 모르고 죽는다는 것에 관하여만 아는 거예요. 생물 도감을 보면 동물마다 다 수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수명을 아는 거예요. 수명을. 죽음을 아는 건 깨달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영생에 대하여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에 속하여 있습니까? 영에 속하여 있습니까? 육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재미나면서도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80 후반에 어느 날 쓰러졌어요.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룩한 아버지. 1년이 다가오는데도 깨어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왜 안 떠나시나? 그리고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 재산 나누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그 다음 달에 의식이 돌아와서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린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유언을 하고 재산을 정리했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아버지, 왜 죽지 않냐? 아버지, 왜 안 떠나냐? 그리고 내 몫은, 내 처지가 이렇고 아버지를 내가 더 이만큼 가까이서 지냈고 형님은 해외에 있었고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투닥거리고 싸운 거예요. 물질이 전부인 가족. 아니,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으로 산 사람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지옥이 아니니까. 그건 자비예요. 그러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여러분, 지성의 훈련을 받은 여러분,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받아야죠, 대가를. 많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에 따른 상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동물적으로 살아오고 형제들 간에도 으르렁거리면서 자기의 배를, 몫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남들에 대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만 성공한 사람들, 대가를 받아야죠. 그게 합리적인 우주예요. 최소한의 질서가 있는 우주예요. 오늘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거기서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까? 이거 엄청난 일입니까? 영웅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소박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재벌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성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학교 출신되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가문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가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그 수준도 아니야.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학교 떨어져도 괜찮아. 직장은 얻지 못하고 실업자여도 괜찮아.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머리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IQ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아주 작은 마음, 아주 보잘것없는 마음, 겨자씨알 만한 아주 형편없는 작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사랑하는데. 오히려 부요한 마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쓸 짓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역사는 뭐 때문에 그 민족을 짓밟고,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추구하죠.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흥망성쇠의 이야기는 한쪽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는 멸망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역사는 멸망의 이야기라니까요. 징기스칸 멸망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않았어요. 우리도 고구려 제국 얘기하지만 고구려 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600년의 조선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멸망의 역사예요. 영생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위대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는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과 연결됐는데, 다윗의 나라는 그 전투력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역사의 부분이 됐나요?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자기 성공하는 데에, 전쟁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 지을 수 없는 그 지은 죄를 짓고 비로소 상한 심령에 이르러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겨나와서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손안에 제대로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어요. 아첨 많은 것을 받아들이며 기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거짓됨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중적인 것을 보면서 가증스러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제사를 지르지 말아라. 문지방만 성전을 탈취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번제는 무엇이냐?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자비를 구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된 줄 알아요. 흙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깨닫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누워있는데도 재산 싸움하는 그 눈먼 소경들. 너희들은 안 죽냐? 너희들은 안 죽어. 그 소리를 못 듣냐? 죽어가는 아버지를 놓고 나도 다음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저 사랑하고 제 육신을 위하여 일생을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일생을 살고 음란한 일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에겐 진정한 영혼의 벗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떠나는 날 나에게 찾아와서 그래도 눈물에도 흘려주고, 내가 떠나는 소식을 나중에라도 들었을 때에 꽃 한 송이도 들고 찾아올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함께 나눠 먹은 사람들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영생에 이르고 인간이 얻을 수 없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은총을 입는데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애국자가 심지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투사가 되고 의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영웅 호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대정치가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델라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델라가 된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옥에서 투사로서, 의사로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인가요? 그래서 그가 만델라가 됐나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만델라는 투사가 아니라 성자가 된 사람이에요. 옥에서 나온 다음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에게 죄를 진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이에요. 의사고 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혀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27년을 옥살이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 있었습니까? 의사고 영웅이었으면 벌써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도. 그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였다. 땅을 보고 감사하였다. 옥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뭐 돈 떨어져 하늘에서, 땅에서 뭐 곡식이 나가지고 뭐 돈 들어와, 수입이 들어와, 나라가 부강해져. 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감사한 거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이미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지는 노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한 푼 돈 들어오지 않는데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하세요? 그런 기쁨을 하냐고. 그가 영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사랑하나이다, 감사나이다.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수입도 되지 아니하는 만상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에 자기의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이것을 용서해 준 그리스도가 계시니 감사하다고 할 때에, 그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에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젊은 날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나는 의사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마땅히 평화를 위하여 일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나는 평화의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용서함을 받은 거야,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나와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난 영혼들,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은 또 다른 병든 영혼 호골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어지기가 어려워요. 왜? 낮고 천하고 지극히 적은 자, 가난한 마음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상설교의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성령의 진리를 따르세요. 이때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 자기 자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옳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그것에 간하여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영생에 이른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오독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기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웃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행동을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하는 게 1차가 아니에요. 선을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선을 행하면 내 이웃이니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더 어렵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후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이 조선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하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합시다 얘기하면 돌 맞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은 이방 취급을 하는 동족이에요. 피가 섞인. 아주 우리가 남쪽에 생각하는 북한보다 더한 거예요.
그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이웃이다. 사랑해라. 일본인이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를 사랑해라. 내 이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거냐? 내 이웃이다. 그를 사랑해라. 마음 놓고 사랑해라. 진심으로 사랑해라.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왔다가 진짜 선을 행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내 이웃이다. 진정으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은 신분이나 인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느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또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급하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 돌봐주면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내겠다. 그러니까 돌봐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방인이어도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준 사람이 있다면 내 이웃이다. 국적을 따지지 마라. 인종을 따지지 마라. 종교를 따지지 마라. 내 이웃이다.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돌에 맞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의 장단에 따라 살지 마세요. 이념의 장단에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단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영생으로 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길로 우리의 발길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 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인데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나의 이웃이 되는 이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우리 주변에 누가 내 이웃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지금부터 사랑하세요. 시간 더 가기 전에 지금부터 사랑하세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꽃 한 송이라도 놓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엄한 사람 여러분 다 사랑하겠다고 헤매지 말아요. 내가 숨거들 때에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라도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내 자신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해봐야
헛사랑이에요. 또 사랑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떠날 때에 손잡아주고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올 것 같아요? 이 좀 시제 이 세상 이야기인데, 온 세상 여자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잘 모았다가 나랑 같이 고생하고 내 밥이라도 해주는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게 내 이웃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술집에 있는 그 여자가 나한테 꽃 한 송이 들고 올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 원수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을 놓고 생각했어요. 내가 애쓴 것이 내 생의 마지막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영생을 얻는데 내가 평생 바친 것이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바쁘시죠? 마지막 형제들, 자매들을 떠내보면서 늘 반복해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진실로 사랑해야지. 가진 것은 다 떠나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요새 온라인이 아주 발달이 됐지만 천국으로 송금 안 돼요. 있는 거 가지고 잘 쓰고, 사랑하는 데 쓰고, 소중하게 쓰고, 그리고 소유는 다 떠나가는 거니까. 또 소유는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삶을 아끼세요. 그 삶을 아끼세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도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을 뿐이지. 사랑하세요. 내 이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분이 내 이웃이야. 엄한 사람들한테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이 가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갇히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 수 있고, 옥에 갇히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이웃이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떠난 다음에 누가 와서 찬송에도 불러주고 울어주고 손잡아 줄 사람 누구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혈육과 몇 명의 친구,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그렇게 나누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내가 가난한 마음에 이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주는 사람을 그걸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으로 여기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여러분은 존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또한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벗겨주시고 주 앞에서 가난한 마음에 이르고 상한 심령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곁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리고 나를 따뜻한 손길로 맞이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이들을 진정으로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랑 가운데에서 영생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